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여러분이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18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사업과 또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정하였던 또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복을 받기 위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의미 속에서 이 부분은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여기서 지엽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은 개역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본문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개역개정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을 거스리고라는 표현 속에 성령의 소욕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것이 원래 원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소욕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 사실은 문맥 속에서 개역 한글이 우리에게 더 이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사용됐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그 한 단어가 같이 소욕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개역 한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오늘은 이 한 단어인 소욕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욕이라고 할 때 소욕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속에 나오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이런 죄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소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욕심이 마음속에서 그것이 드러나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을 소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 단어는 되게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에 집중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감정,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무엇이 되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 마음이 무엇인가 향하고자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되고자 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구, 마음의 소망함, 기대함,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냐면 사실 아직까지도 마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이건 그것이 세상의 신약이건 마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소욕이라는 것도 저도 이 소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이르기 원하는데 그 상태에 되기 원하는 것은 그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욕이 마음이 원하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갈 때에 그 마음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소욕이라는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육체의 욕망이, 육체라는 것이 소욕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 상태에 걸림이 됐을 때, 그것이 붙잡힌 바 됐을 때 육체의 그 욕망이 마음을 이끌어가서 그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의 욕구, 소욕이 인간의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 상태가 되고 싶은 그 이끌림을 가질 때에 그 자체로서는 무엇인가 행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그 이끌림을 잡아채셔서 그것을 이끌어갈 때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시면 점점 따라가면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소욕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라는 것이 부정하게 사용되면 부정한 것이고 의롭게 사용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의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까 말한 우리가 살펴봤던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어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신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함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루고자 하는 그 상태가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 마음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부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원함이라는 것, 소욕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상태. 그것이 기쁨이 사실 원래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고 싶어 하냐면 기뻐하는 상태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만족에 이르고 싶어 합니다. 즐거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 안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감정은 마음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는 감정이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부터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내재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정의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사랑받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기뻐하기 원하지 아십니까? 왜 만족에 이르기 원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서는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의 정서를 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얘기를 좀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감정은 기쁨이나 만족이나 즐거움이나 행복, 우리가 원하는 이런 상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 속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이라 여기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괴로움도 있고요. 못마땅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싫어함도 있습니다. 미워함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은 사실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단어들은 비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싫어하지 마십시오. 싫어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워한 마음은 가지면 안 되지. 우리는 어떤 일에도 미워하면 안 되지. 싫어하면 안 되지. 우리는 슬퍼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때문에 슬픔의 감정이나 또한 괴로움의 감정이나 근심이나 때는 두려움이나 때는 염려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감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감정에 들게 되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빨리 속한 시간 내에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픔이나 또는 우리 마음의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또는 우리 마음의 미워함이나 싫어함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시키고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허락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싫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원래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완전하신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에 우리의 원래적인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또한 심히 때로는 낙심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진 데 있었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한 마음에 또한 싫어함도 있었고 미워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분노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불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고유한 기본적인 욕구란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인가요? 미워하라니요? 싫어하라니요? 그럼 분노하라니요? 여러분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싫어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파편적으로 우리가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우리 놓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된 감정에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실망하는 삶을, 누가 여러분 미워하며 여러분의 근심과 슬픔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슬프게 원합니다. 내 인생 슬픔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 인생 눈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 인생 괴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속성으로서 여러분의 주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감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도 그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꿈을 꾸며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날에 호련히 우리는 우리 육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눈에서 씻겨집니다. 이 의미 속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망이 이제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사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천국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애통하며 곡을 하며 슬퍼하며 막 목 놓아서 우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의 감정에서는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나 근심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그런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천국에는 우리라고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주는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곡을 할 정도로 우리가 엎어져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절망하며 부르짖는 그 일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아파서 고통하는 일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일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 감정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 천국에서 우리는 슬퍼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을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싫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슬픔의 감정, 왜 안타까움이나, 왜 괴로움이나, 근심이나, 왜 분노나, 미움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냐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며 악을 싫어하시며 그 악에 대해 슬퍼하시며 그 악을 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주변에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못함이 우리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벌어진 일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못해서 우리의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메마른 것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느껴봐야 될 거룩하며 경건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찾지 않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서입니다. 여러분, 메마름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메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그 마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동의하지 못하며 그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며 여러분의 메마름입니다.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메마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메마름이요 주림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느끼지 못하는 것. 느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슬픔,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메마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영적 감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마땅한 것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싫어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싫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 감정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유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이해하시고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 마음이 바라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함께 울 것을 울고 함께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욕구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마음이 바라는 대로, 그 마음이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까요? 왜 이런 마음을 들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바라고는 것이,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영적인 감정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예배가 영적인 이 감정을 느끼며 이 영적인 정서가 여러분 안에 충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이 예배가 여러분의 무감각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슬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부터 기쁨과 감사함과 또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전부이라는 고백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감정이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아무런 정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슬픔이요 아픔이요 안타까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배는 그냥 형식으로 의식으로 나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런 예배제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를 만나기 원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찾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간절히 눈을 부릅뜨고 주의하여 살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헤매신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 헤매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어떠한 자입니까?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영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자들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마음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호소가 호소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며 우리의 마음을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목마름과 이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앞에만 서도 여러분 감동이 되고 그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을 어느 때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제게는 몇 번 잊지 못할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게서 잊지 못할 경험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제가 군대에 드렸던 자대예배 집하고 드렸던 첫 번째 예배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지만 종교 행사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되면 모든 병사들에게 사역하라고 일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삽질을 해야 돼요. 거기서 종교 행사를 간다는 것은 그 집단 생활 속에서 사람들 앞에 눈에 찍히고 특별히 고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못마땅한 모습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첫 번째 주일날 이제 이등병 달고 자대 배치 받은 그 신병이 아무것도 자기 혼자는 교회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 상태의 이등병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주일인데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들,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또 상사나 이렇게 그날 일찍 장교가 와서 명령을 하더라고. 오늘 이런 일을 다 마쳐라 하고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고참들은 분주하게 누구는 못 암나고 누구 못 암나고 다 준비해서 집합해라.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뭐를 공사를 해야 되니까 다 집합해서 나가자 하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아요. 아무도 교회 갈 사람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원래 수성부였는데 수성부 분위기가 그래요. 종교 행사를 못 가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까?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속에서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일하러 갈 준비 챙기고 이제 다 추리닝을 입고 다 준비하며 신발 운동화를 신고 다 삽을 들고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부대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부대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야, 너희 중에서 종교행사 할 사람 누구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고참 하나가 너희 중에 종교행사 할 사람? 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감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다 째려보죠, 다. 그래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혼을 내지 못하고 너 따라가.
그 저를 빼줬습니다. 그 제가 따라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날 예배당에 가서 저는 예배가 그날 설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저에게서는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서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함을 가지고 준비하면 주 옆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믿고 있습니까? 믿는 것만 아니라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경건하며 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오직 성령의 이끄심 받아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살아갈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삼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그런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은 누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에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격스럽게 예배드릴 때에 저는 신대원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때의 감격스러운 예배는 저는 예배당에 학생들이 꽉 찼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한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앉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맨 뒤에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2층에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 드리는 예배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나와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예배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인식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신경이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드려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이런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 수 있는가를 또한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어서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무릎을 떼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감정과 들어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너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한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우리의 정서에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쏟아내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나옵니다. 기도의 힘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힘과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3시간, 4시간, 5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깐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이 2시간이고 3시간이 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얼마나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기도를 돕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원치 않아지게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여러분은 안 믿어지겠죠. 예, 안 믿어지겠죠. 미친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기도는 하기 싫은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신 가운데, 경험 가운데, 성경의 기록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은 기도가 즐거워지게 됩니다. 기도에서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아서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러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마친다면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네 필요한 것들을 찾으라,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얻어질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구절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기도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을까?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기도하면 쌀이 나옵니까? 기도하면 사업이 번창합니까?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이 나옵니까? 또한 먹을 것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걸 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에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믿지 않는데 세상 사람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습니다.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왜 기도하라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우리 안에서 내어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람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아무리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살고 싶은 데 살지 절대로 가리킨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누가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바꾸세요 떠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세 번째로 삶의 변화가 되도록 나아가십시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못 읽어요. 그 책꽂이에 꽂아놔야 돼요. 읽지 마세요. 제가 사라는 책이 있지만 사지 말라는 책은 그 책입니다. 사지 마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책은 물어보고 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았다 사봤자 이해도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아주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 얘기를 왜 하지? 앞에 또 보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지? 정말 미치게 하는 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을 요즘 읽고 있는데 저도 사놓고 읽다가 지금 요즘 또 자꾸 읽고 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은 말씀이 있고 너무나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있고 이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의 책에 신앙 감정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은 무한히 크고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들으며 진정 그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성품과 행동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듣는 것 때문에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감정론이에요.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감정이 옳은 것인지, 거짓된 감정이 무엇인지를 아주 600페이지나 되게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왜 사람 바뀌지 않을까? 왜 사람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그 감정의 변화를, 감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누가 감정에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의 감정에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결단이 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또 와서 또다시 그렇게 살고 눈물을 흘리고 또다시 와서 또 그렇게 살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내게 성령이 없습니다. 내게 성령이 메말라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하기 때문에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를 여러분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좋으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잃어버렸던 영적인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